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니죠, 31장,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큰 날이라 그렇게 정했다 되어 있어요. 이날을 큰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게 안식일을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날을 큰 날이라 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걸 보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날 이 예배, 구약에는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기로 하는,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이게 레위기서 주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서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원래 원뜻이 이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모든,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들과 구별되고 우리 인간과도 구별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홀로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시고, 이 말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있게 하셔서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지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이게 야훼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 있게 했으면 없다가 있는 시작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이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을 말하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이 무슨 말? 영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기 원해요? 거룩하기로. 어떻게? 다른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선택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신들과 모든 만물과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완전하게 구별하기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일하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다르게 일하세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느냐 올바로 사느냐는 관심 없어요. 다른 신들은 뭐만 하면 복 준다 그래요. 뭐만 하면, 정성만 들이면. 2월달에 옛날에는 바람내라, 할만내라는 날이 할만내 알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무를 팍 삐져서
그게 멸치였고, 그 다음에 그게 두였고, 이거 막 크게 해놓고, 이게 요즘 볼 때는 그게 별것 아닌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파. 다 해놓고, 대를 하나 어디서 대나무 그거 가지고 딱 꼽아놓고, 비는데, 내 손이 닳아서 없어질까 봐. 한 2시간을 비는 것 같아요. 비나이다. 왜 그럴까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망나니 같은 제 신랑 정신 좀 차려서 좀 이 자식도 복 좀 받고 좀 달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빌어요. 그리고는요, 삶은 내가 올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복 달라기 이전에 너희들 심보부터 고쳐라, 이렇게. 예. 예. 복 달라기 이전에 마음부터 바르게 잡아. 복 달라기 전에 삶을 똑바로 살아. 복 달라기 전에 삶을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식도 다른 신들과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으로 알고 하나님 방식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게, 구별된 백성으로 서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부어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셔서 열방을 주교로 부르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마네킹. 예. 그 옷가게가 뭐 있어요? 마네킹에 뭘 입혀놔서, 예, 옷. 그 옷가게에서 자랑할 만한 옷을 탁 입혀가 마네킹. 왜 그래? 그러니까 어디 해놨어요? 저 구석에 놔놨어요? 어디에? 그렇죠. 딱 사람들 지나가는데 잘 보내, 그걸 딱 앞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 그렇지. 옷이 이렇게 예쁘니까 옷 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삶으로 아름답게 딱 세워서, 어디에? 세상이 보는 앞에 딱 세워서 세 사람들이 보고 뭐 하도록? 이 삶을 열망하고, 이 삶을. 그게 매력적인 전시 백성. 이 전시단 말이 바로 그 전시해 놓은. 예. 그래서 여러분, 하이마트 가면 뭐 되나? 하이마트 가면.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어떻게 해요? 다 전시해 놨잖아요. 쫙 말하고 보고 사라고. 보고 사라고. 그러니까 전시 백성,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도록.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이 보는 이것을 당신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속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돼.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던 게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사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다고요?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내가 거기에 마여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이 내 거룩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진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보면, 십자가 복음책 6단에 하나님 아는데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통로가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려 거하는 이 일이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 안에 기준으로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내 삶 안에 내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써서 이 기준으로 뭐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삶의 기준으로 써야 돼. 이게 말씀이 간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없었단 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지 못, 왜 몰랐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어디에? 이 담은 이스라엘인데 담 옆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씀의 기준 맞추어서 올바로 사는지 올바로 살지 않는지 하나님 달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림줄을 들여보니까 바로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지. 그래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 용서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 징계오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음성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때 거룩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깨달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삶이 계속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져야 돼.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포괄적 구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포괄적인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창조했는지 이 창조의 목적과 창조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아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요걸 보아야 되고, 또 한편에 뭐냐면 타락된 이 타락이 무엇이며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원래 이 땅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번 오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가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좋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하기 전에는 모자람이 있었을까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예. 그때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왜 잊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면 다시 우리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으로. 그때는 과일 먹고 필요한 것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여러분,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필요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구속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딱 믿는 거는 뭐냐면 구속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구속자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하는 구속이 뭔지 알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해야 그분의 구속이 우리 안에 완전히 말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게 구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은요, 언제? 이 땅에서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의 문제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은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나 이만하면 됐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이만하면 됐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저겁니까? 우리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만족해도 될 상태예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삼청천까지 가서 보고 감히 사람이 말로 이르지 못할 걸 다 보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뭐하고요? 뒤에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뒤에 한 거 잊어버리세요. 뒤에 지나간 거는. 앞에 있는 것, 주께 꽉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고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그만하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시끄럽다, 예, 잠잠하라, 예, 멀었다, 예, 하나님의 주식 멀었다, 이렇게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달려가요. 자, 이렇게 타락한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맞이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졸면 반드시 죽는다고 신신당부하는데, 졸아도 눈은 뜨고 귀는 열어놓고 졸아. 눈 뜨고 귀 열어놓고 졸아도. 조시는 분들 졸아도 좋습니다. 눈 뜨고 귀 열어놓고 조세요. 예, 졸아도 눈 뜨고 귀 열어놓고 조세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예, 졸아도, 예, 눈 열어놓고 귀 열어놓고 그러줘서 눈을 부릅뜨고. 예.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제가 옛날 우리 어릴 때 눈에 끼는 풀이 있었어요. 알아요? 해봐죠. 예. 예, 그거 많습니다. 주위에. 그거 한마디 딱 띄가지고 딱 해놓으면 이렇게 있다. 예. 볼만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로 딱 해가, 그래 해놓고 예배 드릴 겁니다. 예. 자꾸 잊어버리는데, 진짜 뭔가 실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진짜. 제가 먼저 한번 딱 한번 해볼 테니까. 예성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규리. 이 졸았네.
안 졸아 척하지만 여기 졸았음 딱 써져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로 구원하기로.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초반전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반전에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쫙 저주를 내리는, 그렇죠, 쭉 저주하는 그 중심에 딱 무엇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 중심에 딱 있어요. 저주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려낼 약속이 딱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보세요. 그 위에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아담 저주하고, 그렇죠, 하와 저주, 뱀부터 하고 있네요. 뱀부터.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켰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뱀은, 뱀도 뱀이지만은 핵심이 뭐예요? 뱀은 뭐였어요? 도구였어요. 도구. 예, 핵심은 누구? 사단.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 왜 뱀을 통해서 하는데 뱀이 강교하다 했는데, 이 강교하다는 말이 원래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 모든 짐승들 중에 뱀이 지혜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지 안 하고 뒤떨어진 짐승들 사용 안 하고 어떤 걸, 거기에는 뭐 사단도 이런 똑똑한 그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계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을 딱 잡아가 쓰니까 그 과학자들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과학자면서 과학에 안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빅뱅으로 생겼다. 빅뱅. 이 빅뱅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어마어마한 폭발. 그 폭발하면서 여러분 그 파편이 튀었는데 도대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뭐로? 과학으로 증명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적 하면서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잖아요. 뭘 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의 결과 똑같은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빅뱅은, 그러면 무슨 잣대가, 그때 뭐냐냐, 어떻게 이러냐, 그럼 뭐라냐, 우연히. 과학자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우연입니다. 맞잖아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근거를 말이죠. 과학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연히. 그 다음에 진화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냐? 어떻게 아메바에서 일어나냐? 어떻게 될 수 있냐? 우연히.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우연이래, 우연히. 아니, 돌연변이. 어떻게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냐? 우연히. 그래서 양심 있는 과학자 160명이 1980년대 시카고 박물관에 모여서 여러분 이 진화론은 가짜다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고 화석학적으로 안 맞다 이거는. 그리고 왜?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여러분 진화는 그냥 한 생물 안에 다른 종으로 변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보존 장치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저 벽시 저거요, 아무리 저거 요즘에 막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만들어놔도 저거요, 씹하다가 떨어진 씹하다가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원래로 돌아갑니다. 진짜로 정부에서 나오는 그 벽시를 살지 않고 여러분 원래 내가 거둔 요걸 다시 씹으세요. 씹어놓으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키가 멀 때까지 큰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게 희한한 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벽시를 교배시키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바다가 또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두세 번만 지나면 어떻게 돌아가요? 원래 종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전자 교정장치, 유전자가 다른 데로 변형되지 못하도록 원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놔는. 옛날 교회 앞에 그때 옛날 복숭나무가, 복숭나무 큰 게 있어요. 복숭이 요만한 게.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딴 거 그런 복숭나무가 있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냐면 누가 백도를, 큰 백도를 먹고 씨앗을 심었는데 난 거예요. 나한테 원래는 이 백도 이런 거 심었는데 실제로 이제 열매는 요만한 거 열리는 거예요. 그거 또 심으면 어떻게, 그 씨를 또 심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그게 한 두세 번만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산에 있는 돌복숭이 나오는 거. 원래 그 원종이 뭐라고요? 그거예요, 원래 원종이고. 그러니까 고려들은 좋은 쪽으로 다르게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종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김혜리 교수님도, 거기 서울대학교 김혜리 교수님도 초파리를 몇 대 걸쳐서 여러분 방사선을 막 인간이 막 변형시키려고 사정없이 쪼개가 초파리가 좀 이상한 초파리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가 그게 3대쯤 가도 그렇게 만들어놔도 요걸 그대로 놔두면 대부분이 죽는답니다. 허약해서. 근데 살아있는 게 또 새끼로 까고 또 새끼로 가면 3대만 거쳐 내려가면 원래 초파리가 나온대요. 원래 초파리.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 교전 장치,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발견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데도 진화론이 그게 맞다고. 그렇게 이게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 뭐라고요? 종교다 이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맞다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과학자들이 말한다. 뭘 하다가 이래 간지 모르겠어요. 예. 뱀, 사단이 똑똑한, 거기서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부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져. 그래서 미련한 자를 또 하나님 똑똑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 저 사람이 똑똑했어 했다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언제나 맨날 그런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평범한 IQ 100 이쪽 저쪽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충분히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라면. 사단의 거짓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면서 이 저주를 받은 죄로 인하여 사망과 화, 또는 어떤 데는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죄 값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이고요? 저주. 하나는 사망. 여러분, 저주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복의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살리는 게 복입니다. 살리는 게. 그러면 저주는 뭐냐?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저주예요. 죽게 만드는 게. 여러분, 복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게 복이고, 저주는 나를 어디로 이끄는 게? 사망으로 이끄는 게 그게 저주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무조건 내게 복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이 나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생명으로 가게 하는지 사망으로 가게 하는지. 여러분, 건강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건강이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좋은 건강이 무엇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나중에 내가 병들어서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래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저주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 똑같이 말을 하는데, 참, 내가 청년들에게 이번에 청년들에게 하면서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네.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물으니까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거, 뭐 권력을 얻는 거, 이렇게. 아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 복이라면.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복이 뭐라 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아니, 성경에서는 복이 뭐라? 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 복이 다 있지. 네. 하나님 복이 다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복 이야기를 해봤자 그들은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르게 이해. 이게 기준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밑에 큰 이야기가 성경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어져 있어야 성경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닫고 믿음,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복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엉망인데도 복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리고 이래 되지만 자기는 뭘 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 자라.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겠다. 버리겠다. 그 부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어요? 저주가 되었어요? 저주지. 우리 저주 이러면 사람들 막 듣기 거북해 하거든요. 여러분 듣고 거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사망과 화, 복과 저주. 하나님 많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야 할 거 없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죠. 돌이키면 돼요. 돌이킴. 돌이킴.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자, 그랜드 주석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랜드 주석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본절은 15절은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한, 누구와? 사단과 그 다음 그의 세력. 그의 세력이 뭐예요? 그의 추종하는 무리도 그렇죠.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영들. 자,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된 원시복음이다. 그랜드 주석은 여러분 이 지금 15절을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한, 누구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선포한 원시복음이다. 지금은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사망과 저주에서 뭐 하실 것을, 이 사망과 저주라면 사단과 그의 세력에서 우리를 마실 것을 건져내실 것에 대한 선포하는 여러분 원시복음이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 첫 복음이 뭐냐 하면, 죄와 사망으로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과 저주의 징계를 받아 그 다음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죄 문제, 사단의 권세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저 세력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인류를 뭐 하실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원시적인 복음이다.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마셨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와 허물의 값으로 사망과 저주뿐만 아니라 사단의 손에 종으로 넘겨져 버린 이 비참함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 거다, 건져낼 거다, 사단의 세력을. 이게 원시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자, 그 내용을 오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도, 제가 주석을 4가지를 살펴봤는데 한 군데도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해석한 곳이 없어요. 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한다고 하는 데는 옥스포드 주석과 그랜드 주석이 똑같이 여기 여자의 후손할 때 이 동정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날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여자의 원수가 여기는 이 여자는 어떤 주석도 안 해요. 내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를 해서 여러 주석을 해봤는데 제가 본 주석에서는 여기 있는 처음에 나오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해석을 안 하길래 제가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일리 있다 싶으면 그 참조하고, 안 하면 그만해. 우리 목사님 몸 있습니다. 오케이. 예, 제 개인적인. 저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단을 대적해서 이 인류에 하나님의 그 구속을 선포했잖아요. 이 구속을 그 시대마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무리들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때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기까지 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한, 그렇죠, 구속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구속이, 예수님을 완전히 구속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인류에 여러분 부분적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죠,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만 하더라도 여러분 1년에 꼭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뭐예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그 제사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의시할 수 없으므로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속자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인류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구속을 예표적으로, 그렇죠, 맛보기로 보여주는 구속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맛보기로, 예수님의 구속을,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하는 구속자에서의 부분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구속을 맛보기로 맛볼 수 있도록 구속자들을 세우셔서 구속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자는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그래서 마리아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자 마리아도 여러분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러죠, 구속을 완성할지 예수님을 보내실 통로로 마리아가 세워졌다. 그래서 구속의 한 방편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여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인류의 역사에 부분적으로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실제로 보여주고, 구속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자들이 어떻게 구속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선택된 이 무리들이 저는 여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일리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라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에바라는 단어예요. 원수라는 단어, 에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이 적대감, 정오심이란 뜻으로 곧 상대방에 대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악감을 가리킨다. 여기 보면 여러분, 너로 사단으로 하여금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와, 이 여자가 저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완전한 구속, 예수님의 참된 구속자, 구속을 완성하기 이전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구속을 부분적으로 이루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 이들이 구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원수처럼.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사단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의 구속에 동참하는 무리가 딱 되면 사단이 우리를 뭐로 얘기한다고요? 원수. 그런데 원수라는 이 단어가 에바라는 단어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대감, 정오심.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볼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완전히 적대감과 정오심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적대감, 정오심이 펄펄 끓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냐? 그러니까 잘하고 머리 눌려가지고 막 들락하면 못 듣도록 정오심으로, 분노가 가득해서 우리가 절대로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정오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하고 절대로 인류를 구속하는 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볼 때 정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 이를 뻐덕뻐덕 간단 말이에요. 왜? 저것들이 사단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저들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멸시켜야지.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를 쁘득쁘득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태평스럽게,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이를 쁘득쁘득 갈고 정오와 적개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키고 저주 가운데 빠뜨려 오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방비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오고 오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군사 숫자 많은 게 유리하지만 군사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의 뭐예요? 자세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키겠다,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키겠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요, 상대방의 군사가 좀 많아도 안 돼요. 그런데 군사가 많아도 어때요? 군사가 많아도 아이고 내 죽으면 안 되지, 예, 나라에 어째 대대주면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만 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정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하게 온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총알 먹고 죽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삶도 완전히 초토화돼.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하니. 자,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원수한다면 우리는 저쪽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저쪽에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을 트여서 방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저쪽이 나를 원수로 하니까 나도 우리도 뭐야, 저게 원수가 돼야지. 그래서 적을 반드시 멸하겠다고는 뭐 있어야 돼요? 적개심. 사단을 향해서는 적개심이 있어야 돼요. 사단을 향해서는 여러분 정오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은 모르고 누구인데 사단에게 해야 될 적개심과 정오심을 어디에 다 풀어놔? 교리인데,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원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괴계를? 이게 구약으로 나가면 이 마귀가 구약이나 사탄이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라.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 싸움. 우리의 싸움은 뭐야 아니에요? 혈과 육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마귀, 그 무리들. 그 성경에 명백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싸움은, 우리 성도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누구하고 싸워요? 왜 그래? 분별이 가려지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끼리 싸움 붙여놓고, 예. 사람들이 개싸움 붙이잖아요. 붙여놓고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하고. 쏘싸움 붙여놓고 뭐하고? 구경. 사단이 우리 인간끼리 싸움 붙여놓고 사단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싸움 붙였으니까 죽고 찔리고 그거 보면 사단은 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으니까 그걸 좋다는데 우리 인간은요 몰라. 지금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노란한지 모르고 서로 분노를 터뜨리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가려진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망가뜨리는 이 원수를, 마귀를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못 보니까 천하 태평이라 뭐만 할 수 있지. 맨날 사람 보고 그만하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처만 잔뜩 받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상처 때문에
자,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는 곧 상대방의 이거 6장 10절 맞아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입어야 하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여기 악한 날은 뭐냐면, 악한 날이 특별하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다 어때요? 이 세상이 악하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생을 뭐라고요? 악한 날이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에는 결국 마귀에서 넘어진 실패자로 살지 않고, 여러분 결국은 어떤 자로? 승리자로. 그 전쟁을 한 후에 실패자로 넘어지는 자로 서지 말고 여러분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으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원수에 해당하는 에바는 적대감, 정오시라는 뜻으로 곧 상대방에 대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악감을 가리킨다. 이로써 향후 전개되는 인류사는 구속사적으로 뱀의 후손 사단과 그의 추종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이 말을 이제 토대로 보면 결국 이 인류의 역사는 무슨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 간에 뭐라는 거예요? 투쟁, 전쟁사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류 역사 안에 있단 말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전쟁?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과 이 구속을 무너뜨려 인류를 구속받지 못하고 멸망시키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 간의 전쟁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쟁이 돼 있으면 아무렇게나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전쟁에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그러니까 삶에 일어날 때 문제 하나하나 문제들이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고 올바로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데, 거꾸로 어디에? 사단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면서 실제 전쟁은 어디에 서서? 사단편에 서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요, 사단 편에 서서요? 여러분 이길수 목사님이 저 화천에 있을 때 꼭 토요일 정제 되면 싸우더라고요. 토요일 정제 되면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래 싸우면 막 기분이 나쁘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주일날 이래 되지고, 근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딱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거기까지 왔는데 자신들의 삶이 딱 보니까 어디에 줄을 떡 서냐면 사단에게 줄을 떡 섰어.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실제 삶은 사단에게 줄 서서 우리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는다면서 실제 삶은요, 바리새인이거든. 너희는 나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 우리가 여러분 사단에게 줄 서서 누구 도와주다고 있다고요? 사단을 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크게 여러분 동조하고 있다고요. 자체 잘못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요걸 놓쳐버리고 사람을 보고 쏘기 시작하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닉 조이너 목사님이 쓴, 여러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책에 보면 사단이 말을 타고 화살을 성도들에게 막 쏘는 거예요. 사단이 말을 타고 성도들이 막 쏘는데 하나님께서 닉 조이너 목사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쫙 보니까 그 사단이 타고 있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다. 성도들. 그런데 성도들을 딱 타고 사단이 화살을 가지고 성도들을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로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을 가지고 사단이 누구를 쏜다고요? 성도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또 깨우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인간적으로 또 반응해. 그러면 사단이 또 화살을 어디에? 상대방을 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만든 화살에 여러분 다 죽어가는. 내가 성경적으로 내뱉지 않는 말을 사단이 가지고 상대방을 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나를 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자니. 우리에게 주신 병기는, 이 병기는 여기도 말 육신에 속한 것, 육신적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이론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걸 대적하는 생각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알아? 누가 그렇게 해? 그리고 요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생각들, 이론들이 딱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포하면 그게 우리 생각들을 팍팍 막아서 하나님을 아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물리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자, 여자의 후손은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장차 동정의 몸에서 탄생하실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를 보다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거룩한 시들, 성도들 포함한다. 여자의 후손. 예.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결국 사단은 여자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자를 통해 그 자신이 멸망케 된 것이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여자를 통해서 인류를 말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죠, 여자를 유혹시켰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인류를 구속하기로. 사단이 뒤집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서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거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치명적인 부위를 말한다. 따라서 머리가 상한다는 것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마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머리는 그렇죠, 머리가 깨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도록 치명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다.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과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치명적으로 가해서 무너지도록. 패배한다는, 도저히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당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의 비참한 종말을 알리는 예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사단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말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며 사단은 최종적으로 말 것이다, 망할 것을 선포하는 원시복음이다. 이 창세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뭐 할 것입니까?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지금은 득세해도 결국은 사단은 멸망을 당한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 법정 선고의 집행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이 선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후 사단은, 여러분, 어깨에 진 머리를 감싸고 최후 발부둥치는 뱀의 머리가 완전히 다 깨져도 한동안은 어때요? 이게 잡으면 그래서 사람 몸을 감기도 하고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이게 칭칭 감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뱀의 무기는 뭐예요? 독인데 머리가 깨져서 독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가만놔도 시간만 지나가면 지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속지만 않고, 그래서 속지만 않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계속하면 사단은 결국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세력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시, 예수님의 재림시 영원토록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머리 잘린 뱀, 폐잔병에 불과한 사단의 세력에 결코 겁먹지 말고 용감히 싸워 물리침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발꿈치는 신체 중 별로 중요치 않은 하찮은 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비록 해를 당하긴 할 것이나 그것이 결코 큰 영광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죽음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 말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수욕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발꿈치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 우리가 이 승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승리를 믿고 그 진리의 동야에 서서 진리를 믿고 계속 그냥 나가면 원수는 우리를 칭칭 감았다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허물로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완전히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관계 깨졌다면 인간의 여러분 완전한 파멸.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완전한 파멸. 사망과 저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시기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기로 하나님 결정하지 않아 하시고 이런 우리 인간을 마시기로 다시금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누굴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세워서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서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사단의 여러분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놓을 것이다. 사단이 반격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을 물겠지만 발꿈치 상하는 것 정도의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3장 15절에 선포한 이 땅의 인류 구속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말 거다. 성공시킬 거다. 그걸 선포한 것이 3장 15절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선포를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선포한 이 구속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기로 결정한 이 부분 이걸 딱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미 2000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뭐냐면 재방송 보는 거. 우리 한국이 카타르하고 축구를 해서 3대0을 이겨서 이미 본게임 해서 끝나서 그 다음에 TV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재방송 보면 어떤 데 골이 들어갈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뭘 봤기 때문에 3대2 이기는 거 봤기 때문에 조마조마해도 골이 안 들어간다. 조마조마해도 몇 대 몇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보는 것 같다. 승리한 재방송. 우리가 막 위태위태하고 넘어지고 막 질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자기 바람에 놀라가 넘어지고 깨지고 이래 하지 마시고 이 승리의 약속을 꽉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선포하셨다. 이걸 꽉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틀꿈틀해도 겁먹지 말고 이미 머리 깨졌으니까 그게 살에 있는 흉내만 내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지 못하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속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